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볼 거예요. 그의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게 직업입니다. 술을 마셔보고 음식을 먹어봐요. 왜? 왕의 음식에 행여라도 뭐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먹어보는 직업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은 참 뭐 권한이 센 것 같고 그래도 음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왕입니다. 왕이 높은 것만 같지만은 사실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남편이 퇴근해서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식탁 앞에 앉아서 당신 혹시 이 음식에다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다그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이색 직업 중에 하나가 경호 전문직이라는 바디가드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을 쭉 둘러 세우고 다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으며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는 음식 믿고 먹어야지만이 우리 건강에 새로운 양식이 됩니다. 자동차 안심하고 타야지만이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하나같이 요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요즘 같은 온 국민들이 다 정치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같이 자고 먹는 사람을 언제라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때에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점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믿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하고 뭐든지 기계가 정확히 말해주는 문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는 점점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보셨잖아요. 여러분,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 씨와 바둑을 두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인간이 이겼습니까? 기계가 이겼어요. 4대1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도 믿을 수가 없고요, 가정도 믿을 수가 없고 사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불안해합니다. 점점 초조해합니다. 자식들에게 딸 가진 부모들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이 세상 다 믿을 만한 세상이다. 나가서 너 다 믿어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야, 남자 새끼들은 다 늑대고 도둑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배우는 것이 불신만 배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야, 이 험한 세상 너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땅의 세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믿을 수 없다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어가는 갈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전제하면서 드디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헬라식 표현의 이름이고 바울은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에요.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한 뒤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썼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거부감 많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후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아주 우리에게 더없이 가까운 더 없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가 사도행전 9장 이 한 장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9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신문이고 뉴스고 어느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유명하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는 줄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보다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런 사도 바울의 일생과 같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도 여전히 사울이 어땠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당당합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다 사람들이 전하는데 모든 제자들, 그를 쫓는 제자들까지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자신도 목수였고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그 예수를, 그 쫓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분노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믿던 하나님, 내가 전통적으로 받은 훈련, 그것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못마땅해 합니다. 화가 나서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떠난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고 못마땅해 하고 울끈불끈하고 살기 등등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다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못 믿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못 믿습니다. 물건 하나 사도 이거 정말 진품인가 가품인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방식 외에는, 내 생각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10대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너도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발을 딱 디미니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이게 뜨거운 거지 왜 시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믿지 못해 분노의 혈압을 올리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각 나라 민요 중에 한국 민요처럼 한이 서려 있고 화가 나 있는 민요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즐겨 부르는 민요 뭐예요? 아리랑.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님자는 왜 붙여요? 님은 뭐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이런 가사들이 우리 민요밖에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담에색으로 올라가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사이에 새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이 행하여 담에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장면, 우리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사울의 아주 완벽하게 뒤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어서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까지도 다 잡아들여서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좀 당당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데 왜 꼬꾸라져요? 왜 엎드러집니까? 여기에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수군수군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우리 유대교를 무시하고 우습게 본다고 해서 분노하며 비난하는 데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철학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지 사울은 친히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직접 뵙고 나니까 이 예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알았던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났으면은 순식간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활의 영광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로 느꼈어요. 친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남을 통해서 듣던 믿지 못할 예수가 아니라, 핍박할 예수가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친히 배웠고 나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눈이 멀고 무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공자나 석가나 또는 회교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알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철학으로 듣고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가치관으로 듣지는 않았습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뭐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알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친히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이 땅에 엎드러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려가면서 이때껏 남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히 배웠고 그 영광의 발 앞에 거꾸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친히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 어린 자녀가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사귀느냐가 부모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좀 옆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얼마나 안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보스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을 뽑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선거 꼭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내일 미국 가기 때문에 그저께 가서 선거를 다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선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목사를 만나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정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배웠고 그를 믿고 그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병든 침상후에서, 교통사고의 와중에서, 사업이 망한 그 폐허 중에서, 가정 문제로 고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의 사울과 같이 뵙고 나면은 그 앞에서 숨을 쉬고 서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쓰러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고백이 뭐겠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외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고 엎드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목사인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다가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도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은혜로운 분들 아니겠어요? 주를 배우면은 우리 인생이 변해요. 내가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믿음의 삶으로,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 열성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1971년 1월 14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때마다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이 늘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읽기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찬송가 가사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욱 굳세어진다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거꾸러져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목회하면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직접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실 때에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 눈으로 친히 보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친히 뵙고 나서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뭔 걱정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설사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친히 뵙고 나면은 이 믿을 수 없어 보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믿기 시작하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나 예수라. 우리도 이 주님 만날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만하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엎드려 안수받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흘 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을 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20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친히 예수를 배웠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즉시로 바울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야, 저 사람 저거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냐, 저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는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구나,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문을 닫고 밤마다 사울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지켰어요. 25절을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밤에 성에서 달아내려서 탈출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 교만하고 아는 것 많고 세상에 믿을 것 없다고 큰 소리 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광주리에 달려서 피신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패배자 같고 무력한 자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친히 뵙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은 믿을 수 없어 보이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광주리에 달려내려올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도 믿었어. 이 광주리에 달아내리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또 가서 나 잡히도록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무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자신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니 모든 내 앞길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리를 잡은 사람들까지도 믿고 맡겼어요. 그들을 언제 사귀어봤다고 믿습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 구주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믿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믿음의 비밀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 얘기하면 신용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자신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잡히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제자가 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어떻게든 살려서 이 다메섹 성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얼마 전까지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살려서 내보내야 되겠다고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보냅니다. 사울을 믿고 그를 기대합니다. 사울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울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도자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나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고 나면은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 온전히 믿고 변화되고 나면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고 나면은 여태껏 나를 믿지 못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온전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세상에 다 믿을 것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변화되면은 내가 곧 세상 사람들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누굴 믿느냐고 살기등등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나 자신도 그 믿음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과 능력과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때때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직접 주를 배웠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